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낮추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통회하며 또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를 보므로 우리의 사명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요?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그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만 심판하시는데 때로는 개인에게도 심판하십니다. 워낙 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광을 가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누구 있죠? 헤롯 대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잖아요. 헤롯 대왕. 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개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개인 심판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요? 나라 심판이 있어요. 나라가 심판하고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할 때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라 심판도 있습니다. 시대적 심판도 있어요. 시대. 노아 홍수 때 같은데 그 시대의 심판, 그 시대에 노아 8식구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심판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어떤 분도 되신다? 심판주도 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흰 보좌에 앉은 심판 그랬죠. 하나님은 거의 어린 양이 심판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나옵니다. 바다도 죽은 자를 토해내고 강도 토해내고 전부 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옮겼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워낙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일시적 개인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며 일어날 것을 전파하는데 그 일이 너무 비참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고통하고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고만은 그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그냥 끊임없이 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패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우상 숭배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만 예배 드린다 하고 말만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들었다. 병들 만큼.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으로 벌어지는 소리다. 딸,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다가 내 딸인데 그 딸이 멀리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멀리서 고통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여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했던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전히 시온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 실상은 그들이 뭐해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흙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받았다. 경노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장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가득하고 세상과 짝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 믿는다면서 그러냐? 내 백성 유다의 멸망을 보지 못했느냐?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산다 편안하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자꾸 타락해가고 부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이 없고 기독교인을 욕하고,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가 기독교인이 먼저 깨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인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지형적으로 보면요, 저 러시아에 있지, 중국 있지, 일본 있지, 그 나라들이 세계 2, 3, 4위예요. 전부 다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 즉 우리가 세계 10위 해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라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미국 동맹 맺어서 미국의 협조를 받고 있지만 미국도 자기 나라가 불리하면은 자기 나라 먼저 가지 우리나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인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나라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 소원.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래야 우리 때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좀 잘 산다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으로 떠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화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요 예수 믿는 프로가 3%랍니다. 3%. 자식들이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해. 그 다음에 20, 30년에 다 지나가면은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큰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예수 잘 믿고 왔습니다. 자식 놈들은 어떻게 되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겠어요? 내가 선물로 준 너희 자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으니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심한 책망이 있으리라 분명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시기가 지나고 구원 얻을 때가 되었는데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길르앗이라는 이 유향이 전부 다 쓰는 약입니다. 약. 의사가 있고 의사가 많고 약도 있다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그들이 영육이 다 병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9장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망하는 먼 미래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바라보니까 백성이 다 유다 백성이 죽고 멸망하고 고통하는 걸 보니까 그 세상은 눈물이 비어도 흘고 머리가 다 눈이 되고 물이 되고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게 돼 있다. 왜? 우리는 그런 신령한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살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보이고 예언하는데 볼 때 눈물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물을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니라. 보니까 이 백성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세상에 가고 이걸 내가 떠나겠다는 거 떠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그랬어요. 아무데나 쏘는 거였어. 무슨 말이든지 책임도 없이 부담도 없이.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요? 거짓을 말한다. 크게 거짓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거짓이냐? 우상 숭배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사람이 진실하게 해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은 진심이지만 3,000배 하면 된다 다 거짓입니다. 5,000배 하면 된다 거짓입니다. 제사 지내면 되고 정성대로 구도하면 된다 그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또 무슨 거짓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 아무리 내가 진실이 믿어도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건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해서 거짓말하는 속이는 겁니다. 이게 둘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마음이 악해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자기 이걸 되게 거짓말하고 또 불신자끼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가 느끼고 보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착하다고 거짓말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긋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는 거, 예배 드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뭐 한다고 되나,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참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를 내가 찾느니라.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데 아니 뭐 예배 드린다고 되나,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횡령한데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는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나님 믿는다고 되나, 내가 노력해야지,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야 마땅하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열심으로 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은 속이는 곳입니다. 뉴스도 속이고, 때로는 학문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지금 속이는 세계, 거짓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속이는 세상에. 불신자들은 큰 빌딩을 세우면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게 속은 겁니다. 건물은 서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꼭 아닙니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얼마나 악한지. 말은 사랑합니다 하는 거 뒤로 가서는 욕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아주 가정한 것이지요. 성도의 말은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할렐루야. 성도의 말은 저기 최 집사님에게 한 말이나 김 집사님에게 한 말이나 민 집사님에게 한 말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내가 최 집사한테 한 말이 다르고 김 집사한테 말이 다르고 민 집사한테 말이 다르고,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믿는다면서 가끔 있어요. 기독교인이 가끔 있어요. 사람마다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친구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이게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말할 때나 집사님한테 말할 때나 집에 가족에게 말할 때나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너무 안 그런 척에다 뒤로 가면 돌아서 욕하고, 그건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말고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우리가 서로 자꾸 피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뒤로 가서는 사람을 막 모함하고 죽이고, 그게 악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 내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거 허다합니다. 허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부어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들짐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사람 심판, 그 다음에요 모든 산과 나무 짐승까지 다 심판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땅도 다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산에 있는 나무 짐승까지도 전부 다 심판을 받았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주민들이 없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많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가 회개하라 끝까지 안 참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참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방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뭐요? 고통 주는 거예요. 고통. 물을 먹는데 물이 없으니 막 쑥물 것도 독한 물을 먹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게 그 뒤로 칼을 보내지. 칼이 뭐요? 죽음이에요. 죽음. 흩어버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오면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아내 뺏기고 아들 뺏기고 딸 뺏기고 살 뺏기고 그릇 뺏기고 마지막에는 일제시대에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나라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주의 사자 선교사님을 보내사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세계 열강에 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또 교만해져, 또 불신앙해, 또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위기라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부터 정신 차려서 돌아가고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며 심판주임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은 이상한 거 가르치고 정치는 거짓으로 쭉만 하고 기업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한심하냐. 한심해. 하나님은 잘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못 살게 했더니 우상 숭배로 빠지고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죄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흘렀음이로다 하미로다. 너무 슬프니까 이제 우는 자도 빌려와서 곡하고 울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려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서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당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할 사람이 없어. 분토같이 아무 길거리 버리고 곡식당같이 저 논밭에 가면 시체가 쌓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일이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부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똑똑하면 자기 머리 좋아서 공부 잘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군인은 자기 용기 좋아서 전쟁 잘한다고 자랑하고, 정치는 자기 정치력으로 잘한다고 하고, 전부 다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뭘 자랑해요?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아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것 자랑해라. 정의라는 걸 자랑해라. 공의롭다는 걸 자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에 보면요, 잠깐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악이 멸망합니다. 악한 자가 잠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 파멸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 푸틴이라는 놈, 김정의라는 놈, 심피라는 놈, 놈자 부처가 되는가 모르겠다. 심판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미련하다. 그까짓 거 한 점도 안 되는 권력, 세상 권력,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통을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향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악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거짓으로 하고 악행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가문 이슬해서 막 유혹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장깨를 부리고, 이게 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를 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진심으로 믿고 기도도 진심으로 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진심으로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것, 아멘.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어떤 자도, 고통을 하는 자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았다고는 하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도. 그래서 하늘은 뭐요? 하나님의 보좌, 의자요.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도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기 전에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교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심판받기 전에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속히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 유다민족같이 심판받고 터지고 포로 앞에 가서 비참한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전적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살면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약해서 이리저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 사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와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마 오직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법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는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2,500만 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육하는 교육자들과 문화를 하는 문화인들과 경제인들과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